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고백 시편 필사를 통한 기도 배우기. 오늘은 시편 37편 악인과 의인의 삶의 대조와 기도가 되겠습니다. 시편 37편은 40절까지 분량이 좀 많기 때문에 오늘은 22절까지 시편 37편 첫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7편은 다윗이 정치적 지도자의 지위를 이제 넘어서고요. 이제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얘기하는 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도 이끌어가기 위한 목적으로 지어진 시가 시편 37편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인으로서 어떻게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는지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요. 그렇기 때문에 형식적으로 지혜시의 형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1절부터 8절은 악인들로 인한 불평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가 나오고요. 9절부터 22절은 악인과 의인의 삶의 그런 본질적인 문제, 그것을 대조하고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있는 복과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편 37편 첫 번째 시간 악인과 의인의 삶의 대조의 기도 시작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불공평한 세상에서 악인들을 어떻게 보면 부러워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신앙, 즉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그 믿음을 바탕에 깔고 똑같이 부러워하는 것을 반복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죠. 악인들이 정말 편협한 방법, 또 의인들을 공격하는 방법,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해서 막 권력이 높아지고 돈을 번다 한들 나는 그 똑같은 방법을 따라가지 말아라.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입니다. 왜 그러면 안 되냐? 한때는 푸르름과 싱싱함을 자랑하죠. 풀과 채소는. 하지만 겨울이 오고 서리만 내려도 바로 시들어버리는 게 풀과 채소가 됩니다. 그만큼 악인들의 성공은 일시적일 것이다. 그러니까 따라하면 안 된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매일 음식을 먹는 것처럼 신실함을 마음에 품고, 신실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믿음을 바탕으로 두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실 걸 확신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마음에 두고 지속적으로 선으로 행동하자. 토부라고 말씀드려서 선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내가 행하자.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식사 전에 하는 기도가 바로 여기에 속하게 되겠습니다. 식사를 우리가 끊임없이 하고 있으니까 그 기도의 습관을 잊지 않을 수 있게끔 끊임없이 나는 하나님의 사도다, 하나님의 사역자다, 하나님의 일꾼이다. 오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게 주시옵소서. 그렇게 음식 전에 기도하시면 참 좋겠죠. 물론 소화 잘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도 좋겠지만 하나님의 일을 완수하는 기도를 하시는 게 식사 기도가 되겠습니다. 4절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로다. 참된 기쁨의 근원이 하나님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성품대로 살아가면 내 마음의 소원까지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것이 시편 37편 4절 말씀이고요. 이거와 이어지는 말씀이 마태복음 6장 33절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이룬다라는 뜻은요, 이게 원어로 그대로 해석하면 야세라 그럽니다. 야세가 이제 아사라는 단어에서 이제 의 원형에서 오게 된 건데, 아사라는 뜻이 완성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나의 삶의 방식을 하나님 앞에 맡겨야 되는 것이냐? 나의 불완전한 삶을 완성시켜 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완성하시기 위해서 오늘 하루도 어떠한 일들을 통해서 나를 계속 완성해 주실 것을 믿는 마음. 그러니까 그것이 의지라는 것이죠. 그가 이루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역사가 계속될 것임을 보여주실 것이다.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 아주 밝은 빛같이 하시로다. 여기서 의라는 뜻을 한번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삶을 사는 대로 살아가게 되면 어둠은
물러가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7절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궤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내가 의연하게 좀 대처하는 삶이 필요하겠죠. 하나님 앞에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정말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해주실 거란 믿음을 바탕으로 좀 적극적으로 열심히 살아가다 보면 모든 문제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나는 잠잠하고 조금 참고 기다려야지 불안해하고 막 어떻게 이렇게 안 되면 어떡하지, 그런 걱정과 근심 속에 일을 행하지 말라는 얘기죠. 자, 8절 보시면 파란색이 많이 나오네요.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고 악을 만들 뿐이다.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걸 주실 것이다, 제일 가장 좋은 걸 주실 것이다, 그 믿음을 통해 살아갈 때 버려야 되는 것은 여기 분, 노, 불평이 되겠습니다. 분을 내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가 없고 이 영적 상태에도 아주 치명적인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바로 분과 노가 되겠죠. 그래서 버려야 되는 것이죠. 분노, 불평을 완전히 버리고 진실로 악을 행하는 자들은 끊어질 것이다. 여호와를 소망하는 자들은 땅을 차지하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셔야 되겠습니다. 여호와를 소망해야 되는구나. 하나님께 내가 기대와 소망을 따라 간절한 마음으로 의뢰해야 되는 것이구나. 그러면 땅을 차지할 것이다. 자,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것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을 것이고요. 그러나 반대로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할 것이다. 화평, 샬롬이죠. 생각을 해보시면, 정리를 해보시면 창세기부터 에덴 동산,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누리고 있는 가나안 땅, 의인으로 이곳에 살 때에는 평안과 풍족함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악인으로 내가 변질이 돼버리니까 쫓겨났죠. 에덴 동산에서 죄를 져서 쫓겨났죠. 가나안 땅에서도 내가 악인으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침략을 받기도 했어요. 레위기 24장에 보시면 그게 장면이 나오거든요. 가나안 땅인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중요한 건 그런 거죠. 우리가 이 생에서 사는데 강남에 산다고, 역삼에 산다고, 정말 좋은 대치동에 산다고 이 아이가 성공을 할 것이고 정말 내 삶이 행복해질 것이고, 이게 아니죠. 여기 말하는 땅은 어떠한 땅이냐? 하나님이 계신 그 곳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같이 나와 함께 있으시면 내가 사실 두려워할 것이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땅에서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의 관계를 돈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안 그러면 12절에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그를 향하여 그의 일을 가는도다. 항상 악인들은 의인들을 대행해서 파멸의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나 주께서 그를 비우시리니 그의 날이 다가옴을 보심이로다. 그의 날이라고 하면 사람 행위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의인들에게 상을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날이 그의 날이죠. 이것이 꼭 그날에만 최종적으로 도래하는 날도 있겠지만 매일매일 심판이 일어나죠. 14절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겨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려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들의 칼은 오히려 그들의 양심을 찌르고 그들의 활은 부러지리로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 모든 성도는 악인들에 대한 공의의 심판이 하나님에 의하여 정해져 있음을 잊지 말고 악인들의 번영이나 성공을 부러워하거나 감정적으로 또 막 분노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그에 대해 심판하실 거야 소망을 두고 살아가야 한다는 얘기가 37편 1절부터 15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부러워할 필요도 없고요, 시기할 필요도 없고, 감정적으로 저 사람은 하면서 저 사람의 잘못을 드러내게 하기 위해서 막 난리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드러나게 만들어 놓으실 그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그게 기대와 소망이 됩니다. 악인들을 심판하시고 나를 부하게 하실 것. 16절 의인의 적은 소유가 악인의 풍부함보다 낫도다. 그러니까 여기서 또 오해하는 게 그러면 좀 가난하게 살아야 되나 보다. 아니죠. 절대 아니죠. 가난하게 사시면 안 됩니다. 풍부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풍족하게 사시면서 그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그 풍부를 다른 이에게 전하는 일, 그것이 맡겨진 사역자가 하는 일이죠. 그러니까 재물이 많은 것이 악하다는 뜻이 아니라 소유가 많음으로 내가 이것을 믿으니까 자만해지는 거죠. 내가 병에 걸려도 이 돈으로 치료하면 되지. 좋은 병원 가서. 하지만 부자라고 병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죠.
소유가만으로 자만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그 자만으로, 교만으로 대적하게 되면 심판을 받는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악인의 팔은 부러지나 의인은 여호와께서 붙드시다. 팔은 도움, 힘을 뜻하죠. 37편 17절.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영원한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세상 권력, 나의 건강, 이런 것 모든 것 심판 때 무너지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영원하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 나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붙들어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힘이 나의 힘이 되는 것이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서 버틸 수 있는 힘이 된다. 그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너무 좋은 기도문이 되겠죠. 1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온전한 자의 나를 아시나니 그들의 기업은 영원하리로다. 자, 또 한번 뜻을 정리합니다. 온전한 자는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섭리에 따라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시는데 어떤 사람을 더 살펴주시고 보호해 주시냐? 하나님께 모든 걸 물어보는 사람. 자녀들 중에도 그런 애가 있습니다. 지 알아서 할게, 엄마 알아서 할게, 신경 쓰지 마. 진짜 신경 쓰지 않으면 살필 필요가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계속적으로 하나님 이런 일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나 이렇게 힘든 일이 있었는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하나님 앞에 정말 어린 자녀가 얘기하듯이 하나하나 얘기하다 보면 나를 더 살펴보시고 보호해 주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들은 환난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고 기근의 날에도 풍족할 것이다. 악인들은 멸망하고 여호와의 원수들은 어린 양의 기름같이 타서 연기가 되어 없어지리라. 또 한 번 의인과 악인의 비교가 나왔죠. 의인들은 적은 양의 소유에도 보호하고 악인들은 많은 부에도 연기처럼 사라질 수 있음을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21절 악인은 꾸고 갚지 아니하나 의인은 은혜를 베풀고 주는도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의인이냐, 나에게 잘해주면 무조건 의인이냐가 아니라 의인은 이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은혜 받은 것을 베푸는 사람이 의인이 된다. 모든 삶의 결정을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즉 기도하고 행동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 혼자 독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와 사랑을 나눠주는 것. 이게 돈적인 물질적인 부분도 있겠고 영적인 부분도 있겠습니다. 22절 주의 복을 받은 자들은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들은 끊어지리로다. 오늘도 이 말씀을 믿고 주님 앞에 모든 걸 의뢰하시고 의탁하시고 물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기도입니다. 은혜 충만하신 하나님께 올리는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제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어느 것과 비교할 수 없음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제 사람과 제가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여 주셔서 주님의 섭리대로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여와 영원한 소망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황에서 저를 보호하시고 필요를 공급하여 주님께 모든 결정을 맡기고 기도하고 행동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이 저의 첫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좋은 것이 주님에게서 옴을 믿사오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